역사의 장소와 인물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휴먼 아카데미아입니다. 요즘같이 이 팬데믹 상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점에는 밖에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인터넷 상으로라도 새로운 세계를 접해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2020년 2월 달에 어, 그 팬데믹 상태로 지금 코로나 19, 코비드 19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새로 쓰는 세계사 팟캐스트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그러니까 영상의 비주얼한 것보다는 귀로 듣는 팟캐스트 형태가 주 내용이 될 겁니다. 새로 쓰는 세계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기존의 세계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세계사를 이제 제가 살면서 인생의 한 3분의 2 지점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에 배웠던 세계사라는 것이 어떤 주체에 의해서 그 틀에 박혀 있었던 어떤 박스 안에 가려져 있었던 그러한 세계사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가르쳤던 세계사와는 좀 다른 인생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세계사의 내용을 새롭게 전개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1시간 정도의 시간에 한 4천 년 이상의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세계 문명을 크게 4대 문명으로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 얘기하죠. 중국에서 일어났던 황하 문명, 그리고 인도 지역에서 있었던 인더스강 문명,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나일강 문명, 다 강에서 시작됐죠. 마지막 남는 것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거 역시도 두 개의 강에서 시작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 자체가 메소가 비트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포탐은 강이란 뜻이고 미아 그러면 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개 어떤 강 사이에서 일어난 문명이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여드리는 이라크, 이란, 그리고 발원지는 터키 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흘러내려온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져서 곡창지대를 이룬 지역에서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 이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죠. 이 수메르 문명권의 어떤 지역 이름인데 그게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우르 지역에 한 인물이 존재하죠.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전 세계 인구를 70억 이상으로 보고 그 70억 중에 가장 많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이때는 이제 전체를 다 통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뭐 심지어는 그와 유사한 종교든 간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인들의 숫자를 갖고 있는 그 약 25억 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15억이라고 하는 이슬람교, 무슬림들이라 그러죠. 이슬람교가 15억. 그래서 약 40억이 70억 중에 40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 이름하여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인물이 또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3대 종교에서 중요시하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데 그 인물이 어디 살았냐면 바로 이 수메르 문명 밑에 우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동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그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게 됐죠. 장소를 옮기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옮겨간 곳이 바로 북쪽으로 북상해서 하란이란 지역에 와서 살게 됩니다. 터키 남쪽에 있는 하란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데라는 죽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가업을 이제 아브라함이 있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걸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밑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이제 헤브론에 바로 그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고 그 부인의 무덤도 있고 그 아들 이삭의 무덤도 있고 야곱의 무덤, 그 자손들이 대부분 이 헤브론 지역에 살게 되는 거죠. 그 밑에 가면 이 부엘세바라고 있는데 비어시바, 이게 이제 세븐 우물이란 뜻입니다. 시바가 세븐이고요, 비어가 우물이란 뜻인데 여기다 우물을 파고 제일 중요한 게 물이죠.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물입니다. 우물을 파고 이 지역에서 살았다 이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아들을 준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아들을 75세에 주겠다고 하니까 그 부인 사레가 피식 웃었다 그러죠. 근데 약속대로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다른 그 아내 사레가 자기 몸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한테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은 이제 후대에 가면 지금 이 중동 지역의 아랍 국가의 조상이 됩니다. 그 이스마엘을 놓고 난 하갈이 마음이 변하죠. 그래서 살해, 자기 주인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막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자기 남편한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또 고민이 되니까 하나님께 여쭙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할 수 없다. 내보내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인 이제 이스마엘은 이 광야지대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다 챙겨서 보내줍니다. 많은 재산과 그 종들을 붙여서 보내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아랍 지역에 직업을 택하게 되는 게 바로 상인 계급이 되는 겁니다. 낙타를 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사람을 사고 파는 상인 계층이 이제 이스마엘의 주 직업이 되는 거죠. 그 후손에.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99세 되고 100세 가까이 될 때 이제 태어나게 되죠. 사라는 이제 이삭을로 겨우 얻으면서 이제 결국은 죽죠.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하필이면 쌍태라 그래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올 인물이 에서고 그 다음이 야곱인데 야곱이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결국은 이제 에서가 장자권을 갖지 못하고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면서 이제 대를 잇게 됩니다. 야곱에게서 또 아들이 태어나죠. 12명이나 태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어요.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꿈이 처음 형제들한테 임했던 꿈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라고 하는 꿈이에요. 그걸 가만히 갖고 있지 않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형들한테. 그 형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계략을 꾸미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그 큰형이 그나마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셉을 바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상인들에게 팔게 되죠. 그래서 사간 그 요셉을 어디에 파느냐면 바로 이집트, 이 남쪽에 이집트에다가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하는 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분이 오히려 급상승합니다. 수직 상승. 다시 말해서 그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준 바람에 그게 또 적중한 바람에 그는 이제 신분이 수직 상승해서 총리 대신 2인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2인자까지 갔던 요셉. 그러나 그 요셉은 이집트 백성들의 눈에는 단순히 외지인이죠. 외국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을 노예로 신분 급 강화시켜 버립니다. 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무려 390여 년 토탈 390여 년간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지대를 통해서 다시 그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예루살렘 땅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와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는 왕들이 생긴 거예요. 왕국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다윗에게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자라 그래서 항상 총애를 했죠. 그러나 다윗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을 합니다. 섭섭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공의라는 게 righteousness예요. 공의라 하면 공평과 정의를 합한 말입니다. 공평과 정의. 체데크, 스다카라고 하는 공의인데 이 공평의 뜻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한 대로 간다. 룰이 있다 이 말이죠. 공평하다 이 말이죠. 그 공평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이 이겁니다. 쉐마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복을 주되 순종하지 않으면 벌이 있다라고 하는 공평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긴 했어도 하나님 앞에 두 번에 걸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윗에게 축복하지 않고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결국은 깨게 됩니다. 역시 공의가 발동이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키자 하나님께서는 그 공평대로 그 나라를 둘로 갈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남쪽으로는 남유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위쪽에 동북쪽에서 있었던 이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722년. 그리고 이 남유다는 동쪽에 있었던 지금의 이라크, 그 옛날 이름은 뉴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하게 되죠. 그것이 BC 586년.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바로 이라크 지역, 바로 신바벨로니아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오른쪽에서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하죠. 큰 나라가 등장합니다. 지금의 이란인데 그 당시의 이름은 페르시아입니다. 원래는 메도 페르시아, 미도 페르시아, 메데파사라 그러죠. 두 개가 같은 가족이에요. 메데가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복속을 시키면서 큰 나라인 페르시아 왕국을 만들게 되죠. 왕조가 생깁니다. 페르시아 왕조.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던 이 페르시아 왕조는 또 다른 인물, 예기치 않게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곳에 등장하는 젊은 20세의 청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그 꿈이 무산됩니다. 이 지역 전체가 바로 알렉산더가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 알렉산더는 불과 10여 년 사이에 이 꿈을 이루게 되지만 결국은 급하게 죽게 됩니다. 말라리아 열병에 의해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죽는 바람에 후계 구도를 정확히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넷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두 명의 장수가 사실은 있었는데 하나는 호위무사격인 이제 톨레미라고 하는 장수. 그 톨레미란 장수는 이집트 지역에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수가 셀루쿠스입니다. 셀루쿠스는 바로 터키 시리아 지역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 네 개로 나뉘었던 나라들이 이제 크게 이제 톨레미하고 셀루쿠스의 각축전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셀루쿠스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것이 BC 168년쯤 됐대.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있는데 그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설 때마다 이제 어떤 큰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168년에 셀루쿠스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한 일이 뭐냐면 이 바로 예루살렘 성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거기에다가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이방 신상을 우상이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라고 하고 돼지 피를 바르고 몹쓸 짓을 많이 하니까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성공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혁명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이 되죠. 그리고 왕조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약 100여 년간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BC 한 60년대쯤 되면 결국은 그 하스모니안 왕조도 그때 이제 유대교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 바리새파가 생기고 사두개파가 생기고 에스네파가 생기고 열심당이 생기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BC 한 50년대쯤 되면 결국은 서쪽에서 등장하는 더 큰 나라, 아주 강력한 나라 바로 로마, 로마에 의해서 합병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BC 50년대 말인데 그때 합병한 인물이 바로 폼페이우스 장군입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 제정을 시작하는 초반부에 있었던 삼두 정치의 3인방의 한 사람입니다. 1차 삼두 정치의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폼페이우스고 또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이죠.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결국은 폼페이우스를 이깁니다. 이기고 바로 이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에 들어와서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하는 직전에 바로 친구인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남긴 말, 유명한 시저의 말들이 여러 개 있죠. 루비콘강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도 남겼지만 브루투스 넘어져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고 죽게 되죠. 그는 죽기 전에 자기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수인 안토니우스를 두고 죽습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한판 대결이 생기죠. 결국은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무릎을 꿇고 결국은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죽습니다. 안토니우스를 이긴 옥타비아누스 그는 드디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로 등극을 합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때가 BC 27년입니다.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는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을 누구한테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땅은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집정관 또는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에게 이제 위임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어쨌든 그때 헤롯 왕 때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때에 바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한 인물이 이제 출생을 할 건데 꿈에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계시를 받고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놓게 되는데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다. 그래서 호정령에 의해서 이 마리아하고 요셉은 바로 예루살렘 밑에 있는 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하나 놓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죠. 그 예수는 여기서 태어나서 이 13세쯤 되면 벌써 어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30세쯤 되면 이제 공생애라고 해서 이제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했던 사역을 요약하자 그러면 teaching 가르치는 일, preaching 전파하는 일, 그리고 healing 병을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됐죠. 다니면서 예수는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저주를 받으라, 뭐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그러고 다니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모함을 한 결과 그를 사형을 언도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을 하죠. 그 십자가형을 집행을 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땅, 바로 이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그 황금돔, 지금의 황금돔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죠. 역사가 그렇게 끝난가 했더니 웬걸 3일째 되는 날 이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한 예수가 되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되살아난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서로 만져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40일간 이 땅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해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40일간 왕복을 하는 거예요. 왕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4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땅에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 10일 후에 성령이 올 것이다. 약속대로 성령이 내립니다. 그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라 그럽니다. 성령이 내려오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제자들 사이에서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병 고치는 일을 막 예수가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손을 붙들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앉았던 안전뱅이가, 평생을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예수가 되살아났다고 하는 소문과 그리고 제자들이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소문들이 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죠. 자기네 나라 땅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전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넘어가고 이태리의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AD 60년경이 되면은 이 로마에 유명한 두 제자가 와 있게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 베드로와 바울은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거기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대화재가 일어나죠. 로마 신화를 거의 불태울 정도의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의 황제는 바로 네로였는데, 네로는 그것이 다 크리스찬들이 했다고 하는 모함을 씌우죠. 그 결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교수형에 처하게 되고 십자가형의 처함을 당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이 로마 외곽 지역에서, 바로 이 로마 바로 들어가는 이 외곽 지역의 삼천교회라고 지금의 이 지역에서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이제 특히 바울에 의해서 기틀이 마련된 교리가 형성이 되면서 이 로마 이태리 지역에 전해지게 되고 전 유럽에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명실공히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은 로마에서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313년이 되면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정식으로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됐죠. 콘스탄티누스는 이 로마를 점령하기 하루 전날 그가 본 환상, 십자가 문양을 하고 들어오면 이긴다라고 하는 환상 때문에 결국은 로마를 입성하는 데 성공하게 됐죠. 밀비오 다리를 건너면서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결국은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그는 기독교를 로마의 또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다른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가 인정이 된 거죠. 그리고 325년에 전체 리더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니케아 공의회라고 합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채택이 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세 분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게 되죠. 그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절도 만들어지고 사도신경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열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스탄불, 현재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면서 로마는 두 개의 로마로 갈립니다. 하나는 원래 로마, 또 하나는 동쪽에 있는 비잔틴 로마. 이름하여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어지게 되죠. 동로마는 오래 갑니다. 비잔틴 로마는 오래 가지만 서로마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위쪽에서 내려오는 야만족들, 바베리안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민족들에 의해서 초토화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황제들이 금기시했던 중요한 덕목들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큼 하지 말아라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이 접경 지역, 바로 독일 접경 지역에 있었던 이 다뉴브 강은 넘어가지 말아라. 다뉴브 강은 넘어가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어긴 바람에 이 다뉴브 강 위쪽에 있었던 이 게르만 민족들 그리고 이 동쪽에 있었던 훈족들에 의해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이태리 땅이 로마 땅이 초토화당하기 시작하면서 BC 475년에 AD 475년에 결국은 로마는 멸망을 합니다. 서로마가 멸망을 한 거죠. 동로마는 그로부터 한 1000여 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475년경에 서로마는 멸망을 했는데 570년이 되면 100여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우연치 않게 이 남쪽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바로 이 메카라는 곳에서 한 인물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마호멧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는데 이 인물이 40세가 될 때 한 손에 경전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쿠란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슬람교의 시작이죠.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마호멧은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70년에 태어나서 40세 되는 610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630년대가 되면 벌써 이 사우디아라비아 위쪽 이 예루살렘 지역까지 진입을 하게 되고 이제 711년이 되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스페인을 점령하게 됩니다. 스페인 남부 지방을 점령하게 되죠. 바로 이 코르도바 지금의 그라나다 코르도바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될 때에 이 이슬람 민족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이라크 땅에서 살다가 바벨론 지역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저리티 한 80% 가까이는 바로 이 터키 지역 그다음에 이 흑해와 카스피의 중간을 택해서 이 어쨌든 북상에서 유럽 지역, 서유럽 지역에 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또 동유럽까지 가게 되죠.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아슈케나지계에 해당이 되죠. 마이너리티 소수 인원들이 약 20%못 되는 인원들은 남쪽으로 와오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이집트 지역에 와서 살다가 알렉산드리아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이집트 지역에서 살다가 바로 이 지중해 남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끝에 결국은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간 사람들을 아슈케나지계 유대인들, 남쪽으로 간 사람들은 세파르딤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파르딤계 유대인들이 바로 이 스페인 코르도바 지역에서 이 무슬림 이슬람 민족과 함께 이 스페인을 최강국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전 세계의 강력한 국가로 만드는데 누가 기여를 하냐면 바로 무어인들, 이슬람계 무어인들과 유대계 세파르딤계 유대인들이 이 스페인을 강성대국으로 만들어내죠. 자, 세월이 흘러서 1000년대로 들어갑니다. 1000년대가 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전에 1000년대 들어가기 전에 이 스페인을 점령했던 무어인들 그리고 이슬람 민족들이 이제 더 북상하기를 원하죠, 당연히. 그래서 프랑스로 진군을 합니다. 근데 프랑스로 진군할 때 이 프랑스를 막아낸 장수가 등장합니다. 그가 이름하여 샤를 마르텔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들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었던 주교들, 주교단에서 이제 교황단에서 이제 이 프랑스 쪽에다 친서를 보내게 되죠. 그 아들 샤를 마르텔의 아들은 피핀이 바로 이 교황에게 이 교황의 사유 재산을 증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핀의 증여라고 이제 세계사에는 나오죠. 그리고 그 피핀의 아들인 샤를 마뉴에이 때 가면 드디어 이제 새로운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신성 로마,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었던 교황이 프랑스에 있었던 황제로 이제 옹립을 하면서 프랑스와 이태리가 중심이 되는 서유럽을 집권하는 쌍두마차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성 로마입니다. 근데 이 유럽에서는 신성 로마, 그리고 동쪽에서는 비잔틴 로마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천년대가 되면은 이제 이 로마에 있었던 교황, 다시 말해서 우르반 2세의 교황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바로 점령당한 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는 미명하에 바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땅을 정복을 하러 갈 때 병사를 모집을 하는 수단으로 면벌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면벌부가 뭐냐면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는 상황이 있고 심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인 연옥에 가 있게 되는데, 그 교리가 그렇습니다. 카톨릭의 교리가. 그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의 벌을 면해준다고 하는 미명하에 면벌부를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면벌부를 통해서 이제 병사들을 모집을 해서 병사들이 십자군 운동에 동원이 되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에. 그래서 1차는 성공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탈환을 합니다. 그러나 연이어서 올라오는 이 이슬람 민족들에 의해서 다시 재탈환당하고 전쟁이 이어지게 되죠. 무려 7차에 걸친 십자군 원정이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살상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슬람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죠. 기독교인들도 죽임을 당하고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폐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카톨릭 쪽에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종교재판 인퀴지션이라 그럽니다. 인퀴지션 제도가 생기고 그러던 중에 계속해서 교황청과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간의 반목이 이어집니다. 서로 권력을 쥐려고 하는 반목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살상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이 중세의 암흑 시대가 계속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까지 돌게 되죠. 중세는 그야말로 암흑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시대를 지날 때쯤에 바로 로마 북쪽에 있는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서 한 가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플로렌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가문이 일어나는데 그 가문의 이름이 바로 메디치입니다. 그 유명한 메디치. 로마에 가면, 이태리에 가면은 꼭 언급이 되는 가문 메디치. 이 메디치의 시작에 누가 있냐면 지오반니 디비치라고 하는 메디치가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직업이 장사꾼입니다. 상인입니다. 털 깎는 자입니다. 양모업이죠. 양모업을 하던 메디치 가문이 귀족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하죠.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 도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교황을 돈으로 사고자 하는 음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공합니다. 피렌체에 있었던 메디치 가문이 바로 이 나폴리 쪽에서 올라온 한 청년, 발데사레 코사라고 하는 그 무너진 귀족 가문의 한 청년을 교황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피렌체에서. 그리고 바로 이 옆에 있는 피사에서 공의회에서 바로 이 발데사레 코사라고 하는 청년을 결국은 교황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교황이 되는 겁니다. 피사에서 교황이 한 명 나오고 로마에도 교황이 있고 저쪽 동로마에도 교황이 있고 무려 3명이 교황이
등장하는 시대가 난립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피사에서 등장한 이 발데사레 코사라고 하는 메디치 가문이 밀어주는 교황은 안티파파, 다시 말해서 대립교황으로 공식교황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파문당하게 되죠. 이 발데사레 코사라고 하는 요한 23세 교황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그 사이에 두 가지 큰 일을 하고 없어집니다. 하나는 바로 이 피렌체 가문인 바로 이 메디치 가문에게 교황청의 재정권, 금융권, 다시 말해서 은행이라고 하는 그 자금을, 그 교황청의 돈을 관리하는 권리를 주고 물러나죠. 또 하나 큰 일을,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합니다. 교황청이, 다시 말해서 교회가 자꾸 타락하고 이럴 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한 인물이 체코 쪽에서 등장합니다. 이 체코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반기를 들고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체코에서 반기를 들고 나타난 얀 후스 사제를 바로 이 발데사레 코사 이 요한 23세는 파문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하고 역사상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었지만 이 발데사레 코사라고 한 요한 23세는 큰일 두 가지 해놓고 없어지게 됩니다. 자, 정식으로 이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오 10세. 레오 10세는 바로 누구냐면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당대의 화가이자 건축가의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 같이 바로 이 메디치 가문에서 이 피렌체에서 성장한 두 인물이었는데 레오 10세는 교황이 되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는 이제 건축가 예술가가 되는 거죠. 레오 10세가 교황이 되면서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부릅니다. 로마의 무너진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는 작업, 바티칸 성당을 새로 짓는 작업에 이 미켈란젤로를 부르게 되는 거죠. 레오 10세는 이 로마의 바티칸 성당의 그 시스티나 성당 천정 벽화를 미켈란젤로에 맡기고 그는 얼마 있어 죽습니다. 그러나 레오 10세도 죽기 전에 큰 일을 하나, 역사상의 큰 일을 하나 하고 죽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타락한 이 로만 카톨릭,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성지권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기도 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레오 10세가 도입한 것이 바로 우르반 2세가 썼던 그 면벌부라고 하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듭니다. 시스티나 성당,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원을 바로 이 면벌부로 하는 겁니다. 그 면벌부를 통해서 헌금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면벌부를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을 진행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결국은 사제들이, 신부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가 아닌 바로 이 독일에 있었던, 이 독일 지역에 있었던 사제였던 바로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1517년에 10월 31일 날 참다 못해서 자기 성당에다가 반박문 95개 조항을 내겁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예의주시하다가 결국은 이 바로 마틴 루터를 파문하게 되는데, 그 파문한 인물이 바로 메디치 가문의 정식 교황인 레오 10세입니다. 레오 10세는 바로 마틴 루터를 파문을 하고 그도 얼마 안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마틴 루터는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생각한 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인물이 되고, 그 당시에 또 도입된 인쇄술, 출판 인쇄술이 도입되면서 급속도로 성경이 모든 개개인에게 읽혀지는 시절이 오면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전횡,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리포메이션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가 발견하고 주장한 것이 5가지입니다. 알고 봤더니 구원은 교황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누구를 믿는 거냐? 오직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가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은혜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은 성경에 있다.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5개의 주장을 하면서 마틴 루터는 이제 이름을 남기게 되죠. 그 당시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 개혁을 계승하면서 동의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이 제네바 지역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1517년보다 한 19년 지난 1536년 한 개의 기독교 그 개요서를 쓰게 됩니다. 기독교를 소개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을 통하여서 장로회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는 장로교회를 만들게 되는 그 시발점에 있는데 그 교회 행정을 장로 조직으로 한 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발견한 것은 마틴 루터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었다면 마틴 루터에 이어서 존 칼빈이 발견한 것은 자기가 읽어본 결과 모든 성경을 집약한 결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갖고 움직이신다고 하는 그 교리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교리. 그 교리를 바탕으로 그 교리를 똑같은 동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전에 쯔빙글리 그리고 영국 쪽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존 낙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존 낙스도 존 칼빈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프레스비테리안 조직을 존 낙스도 지지를 하면서 이 스코틀랜드에 장로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존 칼빈이 만든 장로 교회들은 스위스, 프랑스 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네덜란드 지역에도 그런 리폼드된 그 장로교회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일이 하나 영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1534년의 일인데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 이어서 17년 지난 1534년에 영국에는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에게는 개인적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갖고 싶은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을 캐서린 스페인에서 온 공주인 캐서린에게서 기대했는데 그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자기 왕궁에 있었던 시녀였던 엠 볼린이라고 하는 여인. 엠 볼린은 아무리 시녀라고 그래도 귀족층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 청구를 교황청에서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 기각을 해버린 교황이 누구냐면 바로 메디치 가문의 두 번째 공식 교황인 클레멘스 7세입니다. 클레멘스 7세, 메디치의 두 번째 공식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바로 이 헨리 8세를 파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도 교황청을 파문시켜 버립니다. 단교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영국은 카톨릭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든 종교가 바로 성공회입니다.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 조직을 새로 만들어내는 인물이 바로 헨리 8세이면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헨리 8세는 성공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면서 그걸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성공회 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발이 적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반발이 일어나는데 이 헨리 8세 이전에 이미 카톨릭에 대한 반발로 루터란 교회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어떤 또 움직임이 있었냐면 그 카톨릭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배 형식도 잘못되었고 예배 형식이 너무 형식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유아 세례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카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를 줬었는데 자기의 의지에 따르지 않고 부모의 의지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재세례파가 이제 영국 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이 헨리 8세가 주장했던 이 국교화된 성공회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물결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헨리 8세에 이은 그 다음의 왕들이 제임스 1세라든가 찰스 1세들이 계속해서 카톨릭으로의 복귀를 자꾸 시도하다 보니까 이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크로멜 장군에 의해서 퓨리탄들이 생겨나게 되고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찰스 1세를 처형하면서 영국을 내각 조직에 의한 왕정이 아니라 이제 내각제 국가를 만들면서 종교도 국교가 아닌 성공회 국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만들어지는 것이 거기서 이제 침례교회가 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침례교회. 그다음에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제세례파 침례교회. 그리고 또 하나 컨그리게이션 처치라고 하는 회중교회 조직들이 영국 쪽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개의 공통점은 다 천주교회에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진행했던 리터지라고 하는 예배 형식을 다 배격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배 형식의 모든 형식들은 없애버리고 조직도 간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목사와 집사만 있으면 되는 조직으로 장로교회 조직도 도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세례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회중교회는 목사와 그냥 평신도만 있으면 되는 조직으로 이렇게 간략화시킨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이 헨리 8세에 대항해서 그 국교화에 대항했던 인물들 중에 극렬히 대항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해요? 브라우니스트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세퍼레티스트라고 합니다. 분리주의자.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살질 않고 아예 삶의 터전을 네덜란드로 옮겨갑니다. 네덜란드 레이든 지역에 살다가 네덜란드도 만만치 않으니까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려다가 마침 영국에서 배가 신대륙을 향해서 떠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요약하면 여기서 출항하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 네덜란드로 갔었던 영국 국교회에 반항했던 세퍼레티스트들이 바로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땅으로 1620년에 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필그림 파더즈들입니다. 필그림 파더즈들은 바로 이 원래는 지금 점 찍었던 뉴욕 쪽으로 올 예정이었으나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지금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보스턴 밑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새로 만들어진 지명으로 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 도착한 곳은 이 케이프 캇. 도착했다가 이제 내륙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정박을 하게 되고 이 지명을 그들이 출발했던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따서 똑같이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필그림 파더즈들. 필그림 파더즈들의 신앙은 회중교회 조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예배를 간략화시킨 모든 리터지, 예배 형식 다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진행했던 거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린 내용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면 전례라고 하는 리터지 형식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 들고 들어오는 거 사제들이 화려한 복장 입는 거 다 없애버리고 이 향 뿌리는 거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예배 순서에 있어서도 사도신경도 없애버리고 주기도문도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찬양도 없애버립니다. 오로지 설교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간소화된 예배 형식을 취한 교회가 바로 회중교회 조직인데 그 회중교회 조직들이 바로 이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죠. 심지어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나중에 어떤 조직이 들어오냐면은 새로운 더 급격히 자유화되는 심지어는 목사도 필요 없고 그냥 회중들이 만나서 예배하는 프렌즈 미팅이라고 하는 퀘이커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처음에 정착했던 예배자들은 이전의 예배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만 온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존 낙스가 이끌었던 바로 이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었던 장로교회 조직들의 그 장로교회 교인들도 대거 이제 미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는 그리고 1700년대 말이 되면은 이제 이
바로 이 성공회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인물이 새로운 운동,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시작했던 감리회 조직, 그래서 감리교회가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회 교인들이 미국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땅의 이 동부 지역,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에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회중교회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국의 국교화의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회의 반발로 나타냈던 가장 예배를 간소화시켰던 사람들이 온 회중교회 사람들, 그리고 장로교회 존 칼빈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장로교회 사람들, 그리고 감리교회 사람들이 이제 다 섞여서 이 뉴 잉글랜드를 개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유럽 지역에는 또 다른 물결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또 다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스페인을 강성대국으로 만들었던 무슬림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 세월이 지나면서 1492년이 되면은 그 중요한 해이잖아요. 무슨 해냐면 바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서 나가는 그때 똑같은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리콘키스타가 이루어집니다. 리콘키스타가 뭐냐면은 스페인을 다시 가톨릭 국가로 되돌려 놓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사벨 여왕하고 페르난도가 합작을 해서 이 스페인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점령하면서 이 모든 무슬림들,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인퀴지션을 하고 죽이기 시작하면서 오직 카톨릭만 살아남게끔. 그래서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리콘키스타라 그러는데, 그 물결에 의해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이 네덜란드에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에 와서 살면서 이 네덜란드를 또 다른 스페인에 이은 강성 대국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무역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죠. 이곳에 최초로 주식회사가 생기게 됩니다. 회사도 만들어지고,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증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신용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스페인에 이은 그 강력한 해상 국가로 등장을 하는데, 그 저변에 바로 스페인에서 망명으로 온 유대인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그곳을 부흥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스피노자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성경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고등 비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어디로 영향을 주냐면은 그 프랑스에 있었던 스펜서라고 하는 인물에다 영향을 줍니다. 이 스펜서라고 하는 인물은 사회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죠. 어떤 생각이 들면 성경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고 하는 생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진화론을 주장했던 스펜서의 영향을 받은 바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는 인종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 유럽이 새로운 물결로 뒤덮입니다. 창조론에서 진화론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부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믿을 만한 것 위에는 다 부정을 하기 시작하는 물결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 유럽을 휩쓸었던 그 성경을 부인하는 물결들이 영국을 거쳐서 미국 땅에도 오게 되는 겁니다. 미국 땅에 도착한 시점은 18세기가 돼서 도착을 하게 되죠. 19세기 초반, 19세기가 되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하나의 좋은 신앙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바로 어웨이크닝 무브먼트라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이 되는데, 이 대각성 운동과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오는 진화론적 생각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의 신학들이 막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가장 핵심 지역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뉴저지 남쪽에 있었던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거 싸움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이 뉴저지 지역은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강한 지역, 특히 장로교회가 강한 지역이었었는데 여기 신학교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존 메이친이라고 하는 메이친 목사 교수였습니다. 메이친 목사는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자였는데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교수들이 유럽에서 공부하고 이곳에 와서 진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상 그리고 성경을 놓고 대접전이 이루어집니다. 물결은 보수 진영이 약화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 메이친이라고 하는 목사는 프린스턴을 포기하고 필라델피아로 내려와서 어떤 교회를 그 신학교를 만드냐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칼빈주의 신학교죠. 그 즈음이 언제냐면 1920년대입니다. 그 즈음에 1920년대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국도 개항을 하게 되죠. 한국이 개항하는 시점이 1882년입니다. 1882년에 제물포에 이 서해 지역에 왔던 미국하고 이제 통상조약을 맺게 됐죠. 그래서 조미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후 1883년에 고종은 자신의 그 친척이었던 민영익, 그러니까 민씨 가문의 일원이었던 민영익을 방미 사절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걸 보빙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미 사절단으로 민영익 이하 약 7명이 제물포항에서 요코하마를 거쳐서 배를 타고 바로 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한 민영익 일행단은 여기를 둘러본 다음에 기차로 시카고를 거쳐서 이 워싱턴 DC로 오는 일정 중에 특별한 만남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그 같은 기차에 누가 탔었냐면 마침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가우처 목사라고 하는 감리교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우처 목사가 이 민영익 일행단을 보고 제안을 합니다. 조선 땅에 미국에서 지원하는 학교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죠. 민영익은 귀국한 후에 고종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했을 때 고종 황제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을 승낙을 하게 됐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 미국 땅에서 선교사들이 바로 양성이 됩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있었던 이 감리교 총회 그리고 또 장로교 조직에서 몇 명의 인원이 발탁이 됩니다. 4명의 인원이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요코하마를 거쳐서 다시 제물포로 1885년 부활절 주일에 4명의 선교사가 도착합니다. 그 선교사가 유명한 언더우드 연세대학교를 만들게 되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이화여대를 만들게 되는 스크랜튼 모자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배제대학교 배제고등학교를 만들게 되는 아펜젤러, 이 네 사람이 이 1885년 부활절 주일날 제물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기관과 병원을 만드는 가운데 교회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유명한 정동제일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바로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스크랜튼 아들 의사였던 스크랜튼은 남대문 지역에다가 상동교회라는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교회들이 결국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특히 상동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많은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안창호, 이승만, 윤치호, 그 당시 네로라는 선각자들은 다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한국이 개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는 이 1901년이 되면 평양에 첫 번째 신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름하여 정식 명칭은
장로의 신학교인데 그냥 일반 명칭은 평양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1901년에 개교하고 7년 후에 목사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사가 배출이 되는 가운데 이 그들을 가르쳤던 선교사들의 나라, 다시 말해서 미국 땅으로 유학을 오게 되는 인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시점이 바로 1920년대 중반, 1920년대에 한 인물이 바로 이 프린스턴, 아까 얘기했던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박형룡 목사. 이 박형룡 목사는 바로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와서 바로 메이첸을 지도교수로 삼고 메이첸 목사가 가르치는 그 칼빈주의 신학을 그대로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칼빈주의를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이제 프린스턴이 이 자유주의화됨으로 인해서 이곳을 떠나서 웨스트민스터로 이제 메이친 목사는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로 옮겼을 때 박윤선 목사라고 하는 분이 유학을 오게 되죠. 그리고 프린스턴에는 박형룡 목사 시절에 또 다른 한 인물이 오게 됩니다. 김재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김재준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미 자유주의화 되었던 신학을 갖고 있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김재준 목사도 프린스턴 신학교는 졸업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신학 노선이 달랐기 때문에 피츠버그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김재준 목사와 박형룡 목사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한국의 그 신학교를 이끌게 됩니다. 김재준 목사가 이끌었던 신학교는 지금의 한신대학교, 저 화성 쪽에 있죠. 한신대학교. 그리고 박형룡 목사가 이끌었던 신학교는 부산에 있었던 고려신학교, 지금의 고신대입니다. 이게 부산에 있던 고신대를 박형룡 목사는 서울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다가 총회신학교를 만들게 되죠. 그 신학교 이름이 지금의 총신대, 총회신학교, 사당동 신학교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총신대에서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가운데 신학 논쟁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954년에 있었던 WCC 문제인데, WCC 총회에 갔던 미국의 에반스톤, 시카고에서 있었던 WCC의 총대로 참가했었던 목사들이 귀국해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WCC의 이념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념이죠. 왜냐하면 종교 일치 운동을 벌였고 혼합주의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총회가 이루어지면서 서울에서 연차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연차 총회에서 1954년에 있었던 그것을 놓고 서울에서 이제 총대들이 열렸을 때 한쪽은 WCC를 찬성하는 팀, 그리고 또 한쪽은 WCC를 반대하는 팀으로 나뉩니다. WCC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과 WCC에 참석해도 된다고 하는 인원들이 갈린 결과 나타난 것이 통합 측과 합동 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통합 측은 WCC 찬성파, 그리고 합동 측은 반대파. 그리고 합동은 왜 합동이냐면 부산에 있었던 고려파하고 합해졌다 그래서 합동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갈리긴 해도. 그래서 합동 측은 WCC의 반대, 그리고 통합은 WCC 찬성. 그래서 지금도 WCC에 찬성한 통합 측은 미국에는 PCUSA 교단하고 교류를 하고, WCC에 반대했던 합동 측은 미국에 있는 PCA 교단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생각이 다른 거죠. 미국 땅은 어떻게 됐는가? 결과적으로 결론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땅은 이 컨그리게이션으로 시작된 필그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이 동북부 지역의 뉴잉글랜드 지역의 교회들은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냐면, 가장 최근의 핫 이슈는 바로 동성연애에 대한 겁니다. 동성연애를 결혼을 인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목회자도 동성연애하는 사람도 가능할 것이냐, 그걸 놓고 이제 많은 반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동북부 지역 북은 대부분 동성연애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흘렀습니다. 이미. 그리고 교회에도
이 시카고나 또 이 워싱턴 DC만 해도 교회 앞에다가 그 동성 연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교회에다가 걸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층이 바로 필그림 파더즈에서 시작됐던 컨그리게이션 처치, 그리고 지금은 PCUSA까지 그것을 지지를 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교회들은 이 남쪽에 있습니다. 특히 침례교회, 정통 침례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PCA와 같은 교회들은 동성연애를 절대 반대하죠. 한국은 동일하게 그 여파를 이어받아서 한국도 동성연애 축제, 큐어 문화 축제가 매년 열리는데 거기에 찬성하는 교회가 있고 반대하는 교회가 있는데, 찬성하는 교회는 바로 그 PCUSA 컨그리게이션 처치와 교류를 하고 있는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들, 다시 말해서 기장측 교회들은 거기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일반 장로 교회에서도 찬성하는 교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교회들은 이 남쪽에 있는 고신파, 고려파 교회, 그리고 합동측 교회들은 절대로 반대하죠. 그렇게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세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면, 지금은 이제 WCC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동성연애가 주요 이슈지만 더 많은 자유화된 물결들이 교회를 뒤덮을 그런 상황에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만 비교하면 미국은 대부분이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이 뭐 당연히 자리 잡아 있는 그런 타락한 교회들이 많이 존재하는 국가가 되어버렸고, 한국은 그나마 보수성이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시도 많은 부분이 이제 자유주의화 되어간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 2020년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4천년을 들여다본 세계사.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일반 학교 세계사에는 없는 내용들이었죠. 이것은 저희가 살면서 느끼면서 보면서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사입니다. 이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이어오는 세대들이 부디 알아듣고 또 새로운 세계사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두서없이 원고 없이, 그러나 시간 순으로 세계사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